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부유한 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아서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된 생명을 취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좀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동일한 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 두 책을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 이 책을 읽게끔 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하고 있느냐? 먼저 쓴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책에는 뭘 써놨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으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똑같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학자들은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뭐 두 책의 어휘나 혹은 뭐 신학적인 주제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들을 누가 썼다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여기엔 좀 더 다른 근거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처음 떠나는 그 안디옥에서 살던 사람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지내고 뭐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누가가 의사로서 같이 동행하면서 돌보고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썼느냐? 누가가 그 길에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서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4절과 5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날짜를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이제 돌아가시죠. 전날에 돌아가시고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뒤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존재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뭔가 독립시키고 나라를 옛날처럼 회복시키고 뭔가 다윗 때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아, 메시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언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이런 걸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나라의 회복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라의 회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만을 기다리고 있어라. 성령만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은 사복음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 시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명령,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가 했던 이 이야기 잘 기억해야 돼.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 빨리 가서 전도하고 빨리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돼. 제자 삼아야 돼. 이렇게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 마지막에 하신 그 명령을 지키려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명령 내가 해준 거 생각하지 말고 나라 회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금은 성령만 생각해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증인이 될 거니까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 충만해져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놀라기도 하고 조롱을 해요. 저 사람들 술 먹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다른 나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제자가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뭘 이야기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곳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이 알아본 곳이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었어요. 고작 50일 흘렀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극형, 가장 극악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린다는 그 형벌을 받고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고작 한 달 반 만에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뭔가 본능적인 뭔가 그런 보호 욕구,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뭐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어떠한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때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성령의 임재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아무리 계산을 잘한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막 지혜로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성령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하면 뭘 떠올리느냐? 보통 뭐 방언, 은사 이런 걸 많이 떠올립니다. 또 성령 하면 뭘 떠올리느냐? 보통 기적 이런 걸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성령 이러면 되게 신비하고 되게 막 조금 약간 환상적이고 막 뭔가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흥회에 가지 않으면 뭔가 기도원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이렇게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 이러면 뭔가 좀 약간 특별한 성도? 뭔가 신비주의자? 이런 식의 인식을 생각보다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방언을 하고 싶다거나 뭐 특별한 은사를 받고 싶다거나 뭐 기적을 경험하고 싶을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지 뭐 평상시에는 뭐 성령은 나한테는 크게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뭔가 너희가 은사를 받을 거야,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가면 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 환상적인 거, 기적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무조건 필요한데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뭔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상적인 신앙생활들은 성령 없이도 그냥 우리가 하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꾸 유혹에 넘어가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신앙생활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자꾸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나 편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가 구원받는 거에 만족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인용하는 말씀이 어디냐면은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어주시는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이에 상관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남종, 여종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내 모습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됐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혹은 전 아직 너무 나이가 어려서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이 먹고 할게요. 혹은 저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런 제한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령 충만하고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령 아직 조금 더 있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넌 나이가 어리니까 자격이 안 되고 넌 나이가 많으니까 자격이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민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내 나이가 어떻든 직분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